오늘부터 스바냐 말씀 나눕니다.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부터 며칠 동안 스바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스바냐라는 책은 구약 성경의 뒤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물론 선지서들이 시대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략 볼 때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약간 후대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스바냐의 말씀은 약 60여 년간 이어진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이라는 왕의 통치로 인해서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스바냐라고 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조금은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현손이라는 것은 손자의 손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4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바냐의 고조할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연장받은 왕. 그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족이었다. 물론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은 왕족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 왕족인 스바냐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스바냐가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가 언제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요시야 때다라고 하고 있죠.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이 단행되었던 종교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것은 결국에 뭐냐? 스바냐를 통한 그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또한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희생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과 개혁과 또한 새로움의 그 출발이 어디서 있느냐, 어디서 오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바냐가 그랬듯이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 편한 대로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또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죠. 희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시야, 종교개혁, 스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바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탓하십니다.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평안해질 때 영적으로 타협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종교적인 그 영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숭배와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또한 일월성신도 섬기고 또한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하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때만이 아니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협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발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갈 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이유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또한 세상의 문화를 따랐고 여러 가지 그 강대국 앞에서는 비굴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그 모습도 하나님이 탓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로 모였으니까 종교 생활이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괜찮으면 되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영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는 내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행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참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셔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터전이 복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